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리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좋은 양분을 얻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옆에 있는 분, 이게 왜 치신 건지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얼굴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인사 나누시죠.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예.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소경을 보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날 때부터 소경이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셨는데 마른 제자들이 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눈이 먼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들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질문이 벌써 잘못됐죠.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는데 자기의 죄일 수가 있나요? 뱃속에서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나를 이렇게 가둬두다니 복수할 테야. 젖도 안 먹고 분유도 안 사냥 분유만 먹어야지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상상을 했을 리가 없죠. 질문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질문을 보면 이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눈이 먼 것은 누군가의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죄 때문이 확실하고 눈이 지금 멀어 있는 것은 죄의 결과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죄 때문이기 때문에 겪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안타깝거나 불쌍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아무것도 좋은 것이 기대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각도 비슷할 때가 많이 있어요. 과거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이 자리에 없어서 그냥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희 부모님이 좀 그래요. 그 집을 팔면 안 됐지. 여기로 이사 오는 게 아니었어. 벌써 이거 30년째 하고 계십니다. 지겨워 죽겠어요, 그냥. 우리 어머니는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네가 7살 때 탈장에 걸렸을 때 수술을 빨리 해줬어야 되는데 순간 보조기구 그런 거 차게 해가지고 네가 안 자랐다. 아니요, 우리 집은 종자가 작습니다. 어머니, 작잖아요. 다 알잖아요. 작아요. 그런데 과거에 사로잡혀서 지내시는 그 모습이 제가 볼 때는 안타깝죠.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괜히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안타까워서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이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생각은 하지만 그 바닥에는 저 마음에 좀 노임을 받았으면 좋겠다. 저 과거에서 좀 노임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특별히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신앙을 판단하는 것은 더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신앙생활을 잘 해왔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제는 괜찮다. 많이 쌓아놨으니까, 정립을 많이 해놨으니까 내가 주님한테 예치를 많이 해두었다. 그러니 앞으로는 괜찮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는 내가 보잘것없고 가난하고 혹은 병들고 힘든 것은 다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거나 아니면 주님께서 나를 벌하시는 거야. 혹은 그렇게까지는 아닐지언정 내가 앞에 나가서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은 은혜가 안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서 온당치 않은 생각입니다. 자, 이전에 예수님도 9장에는 제자들이 이 소경을 판단하고 있지만 8장에는 사람들이 간음에서 잡혀온 여인을 죽을 사람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귀신 들린 자,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지역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옛날에 아수르라고 하는 그 제국에 땅을 빼앗겼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혼혈이 되었다라고 상종하지도 않고, 그리고 별로 쳐주지도 않고 만나려고 하지도 않았죠. 사마리아 사람, 그냥 북쪽 사람이라고 아예 그냥 무시하는 겁니다. 선할 것이 나올 것이 없는 동네, 이렇게 예수님을 지역을 갖다가 판단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한국 사람들도 지역 갖다가 판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상한 겁니다.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다 지으신 사람들이죠. 자,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여인도 내가 정죄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판단할 수 있으나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 함께 찾아볼까요? 8장 49에서 50절 함께 보시죠. 요한복음 8장 49에서 5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는 이가 계시니라. 아멘. 자, 우리도 판단 많이 하면서 삽니다.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나? 겉모습으로 아니면 학벌로, 재력으로 판단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판단하는 이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셨고 지금도 주관하고 계신다고 고백하시죠. 나만 그렇습니까? 옆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도 판단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 내가 판단하는 순간 감히 지으시고 지금도 주관하시는 분, 그 결과물이나 과정에 대해서 제가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판단할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말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우리가 코가 조금 더 높은 게 아니면 조금 더 넓은 집에서 사는 게 그게 우리를 더 설명해 주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우리를 더 자세하고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판단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9장 3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9장 3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일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과 과거에 붙들려 있는 제자들의 시선을 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미래로 돌려놓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시선, 나와 우리 가족의 누군가 아니면 우리 속회의 누군가를 그 사람의 과거 그리고 지금의 모습으로 판단하였던 우리의 시선을 그 사람의 미래로 돌려놓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오늘, 우리의 오늘은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조건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날 때부터 이 맹인이었던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야 된다,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이겠습니까? 여러분, 본인에게 어떤 기대를 하십니까? 여러분을 살게 하신, 지금도 살게 하시고 오늘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미래로 돌리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푸념할 조건, 그리고 과거에 많은 핑계될 그 많은 것들이 핑계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한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나이가, 재산이, 학벌이
그것이 판단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조건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괜찮죠. 우리 다 꽤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거니까 괜찮죠.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눕시다. 꽤 괜찮은 분을 뵙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 나누시죠. 듣기는 좋은데 동의하기는 어렵고 막 그런 표정이 있으신 분들이 좀 제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아무리 봐도 내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게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죠. 9장 5절 함께 읽으시죠. 9장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근데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적도 이루시고 기적도 일으키셨지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저주 중에 가장 센 저주, 그리고 극형 중에 가장 극심한 극형이라고 생각했던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생애 완성을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 잡히시기 전날 밤에 맘찬해서 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떡과 포도주를 제정하시면서 그때 하셨어도 될 말씀을 십자가에서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는 우리 생의 완성을 언제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의 생각으로는 돈다발 위에서 혹은 많은 학식과 혹은 많은 존경 위에서 혹은 유명해져서 내가 얘보다는 낫게 되었을 때, 그때 어느 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늙고 생각한 그 자리가 우리 생애에 완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예.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어떻게 평가할까 늘 노심초사하고, 혹은 늙었는데 뭘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보내기에는 우리의 이 조건이 때가 아직 낮이다 라고 말씀하신 오늘 본문 말씀에 때가 아직 낮이다. 예수님은 빛이신데 우리가 빛을 바라보면 환하겠죠. 환한 게 낮입니다. 때가 아직 낮입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되겠습니까? 자, 4절 함께 읽으시죠. 때가 아직 시작. 때가 아직 낮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내가 한다가 아니라 우리가 하여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한다. 근데 거기에 일을 해야 한다는 영어로 have to, must라고 쓰여 있어요. must do 이렇게 쓰여 있는데 그 헬라어 원문에는 데이 에르가제스타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에르가조마이라고 하는 이 동사는 뭐냐면 일이라는 뜻도 있지만 만들다라는 뜻도 있어요. 생각해 보면 내가 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 지금 내 조건이 이런데 힘든데 여러 가지 얘기를 들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일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때가 낮이니까 반드시 일해야 되는데 만들어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보잘것없다라고 생각하고 그 결과 나조차 초라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늘을 완성으로 받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딱히 없는데 나는 잘 모르겠는데 하시는 분은 반드시 만들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만들어내고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이것도 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빛이요, 생명이십니다. 요한복음에는 내가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은유적인 표현으로 말씀하신 게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길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곧 길이다 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목적지가 아니라 내가 길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은 방법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6절, 7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시작. 아멘. 예수님이 진흙으로 그 사람의 눈을 이렇게 만져주십니다. 굳이 왜 그러셨을까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사랑하셔서 고쳐주시려고 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사람들이 부정하다라고 생각했던 날 때부터 눈이 멀었던 사람입니다. 그 부정한 그 존재 가운데 가장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그 눈을 예수님이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는 겁니다. 그거는 눈 이상의 것을 고쳐주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날에 안식일에 굳이 이렇게 하신 모습, 정결법과 안식일법, 유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이 법을 두 가지나 동시에 어겨가시면서 예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입니다. 왜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왜요? 나눠줘야 되니까. 나눠주면 몇 개 없어지니까 어렵죠. 누군가 찾아가기에는 시간도 들고 귀찮고 힘들고 어렵죠. 모이는 일도 그렇습니다. 자, 사랑한다라고 하는 일은 쉬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약 없이 예수님처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에는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시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려면 예수님 말씀 들어야 해요. 예수님 말씀 들으려면 예수님께서 계명이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사랑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자, 이게 요한복음의 도식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늘 구체적인 일입니다. 사랑이 자꾸 막혀요. 쉬워지지가 않습니다. 누군가는 쉬워질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요, 왜 귀하고 예쁜 그 자식을 왼수라고 표현하겠습니까? 그거는 잘 고쳐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는 부분이 사랑에는 늘 있기 때문에 사랑은 쉬워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고 만들어내야 되는데 사랑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마음 가운데 그리고 머리에 이렇게 늘 상기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수학 선생님이 계셔요. 그 학교 다닐 때는 수학 선생님이 그렇게 싫었는데 그 동료 교사가 되고 나니까 별로 이렇게 무섭고 싫은 마음은 안 들더라고요. 근데 그분하고 어떤 얘기를 나눴냐면, 한 학생이 늘 숙제를 하고 있어요. 영어를 쓰는데 굉장히 천천히 삐뚤빼뚤 눌러서 씁니다. I나 J 위에는 점이 있잖아요. 그걸 얼마나 이렇게 동그랗게 예쁘게 그리는지 심장이 터질 것처럼 답답해요. 빨리빨리 써서 빨리빨리 이렇게 숙제를 내야 되는데, 선생님 밤에 자야 되는 시간에 선생님 목사님 저 좀 더 쓰면 안 돼요? 다른 애들은 애저녁에 다 쓰고 이제 다 자고 놀고 야구하고 막 개천에서 막 할렐루야 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이거를 쓰겠다는 거예요.
답답하죠. 보니까 영어만 그런 게 아니라 수학도 그런 거예요. 낑낑 되면서 늘 그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제 눈에 밟히죠. 왜냐면 안 한다고 하는 애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 친구는 하는데 진도가 잘 안 나가고 늘 틀리는 문제가 많고 답답한 겁니다. 제 눈에 밟히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수학 선생님한테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 나무개가 어떻게 하면 좋죠?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친구가 늘 그렇게 하는 모습을 모든 선생님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하는 말이, 그런데요, 목사님, 그렇게 하는 게 걔한테 좋아요. 그렇게 하는 게 걔한테 좋은 일이에요.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응당 노력하니까 실력이 늘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의 진도나 속도를, 능력을 걔가 따라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대안학교 선생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은 지금 걔가 진도가 많이 나가지 않고 그리고 실력이 많이 늘지 않더라도 걔가 수학 공식을 가지고 이렇게 안다리 걸고 이렇게 밭다리 걸고 낑낑거리는 그 모습, 그렇게 하는 게 그 친구한테 좋다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이 왜 이렇게 더디지? 발전이 없지? 라고 생각해서 답답해 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왜요? 사랑에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성령 충만하면 자동으로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신다만, 어떻게 그렇습니까? 사랑이 나눠주는 거, 희생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게 언제 쉬워집니까? 정말 끙끙 앓고 알아도 안 되는 게 사랑일 수 있는데, 거기에 끙끙거리며 매달리는 것이 우리한테 좋은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용서하란 말씀 알아요. 유치부터 들었어요. 몇 번인지 셀 수가 없지만 그 말씀이 나한테 쿡 하고 다가오는 날이 또 있잖아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낑낑거리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 순간을 우리의 아름다운 순간으로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으니 그거 가지고 보시지 않겠습니까? 돈 많이 벌어라. 너 옆에 애는 몇 평인데 넌 뭐 하고 있냐? 쟤보다는 평수가 늘어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왜 우리는 우주의 주인이라고, 우주를 만드셨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런 거를 낑낑거리고 평생을 속상해 하는지. 이 설교를 우리 아버지가 들으셨어야 되는데 나중에 유튜브 주소를 보내드려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시고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요. 내가 사랑하는 그 순간을 우리 삶의 아름다운 순간으로, 완성의 순간으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더 많이 고민해야 하겠습니까? 아프고, 그렇죠. 오늘도 아팠는데 내일도 아플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살이가 아프다가 사람이 모두가 죽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모두가 다 벌받아서 다 하나님께 그렇게 버림받아서 그렇게 가는 것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살이가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신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쁘다, 잘한다,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울리지 않게 시를 좋아하는데요, 이혜인님의 사랑한다는 말은 이라는 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아니죠, 이 식구가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가시덤불 속에 핀 하얀 찔레꽃의 한숨 같은 것, 이라는 식구가 있어요. 사랑한다는 말은 이라는 시인데 굉장히 아름다운 시어로 가득 찬, 제가 좋아하는 시입니다. 그런데 그 시를 처음 읽었을 때는 대학교 저학년 때인데 찔레꽃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검색해봤죠. 찔레꽃.
그러니까 허옇고 그냥 밋밋하게 생겼더라고요. 아, 이렇게 생긴 거구나. 관심이 없게 생겼어요. 그냥 허옇고 그냥 그래요. 근데 식구를 보니까 사랑한다는 말은 가시덤불 속에 핀 하얀 찔레꽃의 한숨 같은 것이라는 식구입니다. 찔레꽃이 그래서 봄에 폈어요. 보니까 오라? 제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그 가시가 자기 몸에 돋친 거 있죠. 찔레 가시들이 많잖아요. 장미과 하얗고 작은 꽃인데 이 자기 몸에 핀 가시가 돋아나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식구를 되게 오해하고 있었구나. 주변 환경이 어쩌면에도 불구하고 결국 꽃을 피워낸 자륵하고 좋은 꽃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가시가 자기 몸에 피어나다니. 이거는 뭐 이렇게 굉장히 스스로 공격하는 건가? 보니까 아름답죠. 우리도 가시가 있잖아요. 그렇죠. 찌르고 째려보고 날카로운 부분이 다 있습니다. 네. 그리고 누군가를 배제하고 끝내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가 사랑을 다 이루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약한 부분들이 다 있죠. 그런데 언제 어느 순간에 신앙이 이만큼 높아지고 인격도 이렇게 좋아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사랑을 하겠노라, 그때 내 생의 완성이 겠노라 라고 하는 얘기들은 모두 거짓이고 환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생각했던 이건 핑계고 이게 충분한 핑계야, 혹은 이거는 이 사람도 이해해 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조건들 속에서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되게 치졸하고 부족하고 치사한 부분이 나한테 있는 듯 하다가 어떤 때는 굉장히 멋있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공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신앙이 완벽해지는 때, 좀 괜찮아지고 훌륭해진 때, 그때 이후가 아니라 오늘부터 이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맹인에게 사람들이 다 판단하고 아무것도 좋을 게 나올 게 없다라고 판단했던 맹인에게 하나님의 일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이 미래로 시선을 돌렸던 그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받으시고,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나의 과거에서 조금 떼시고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 나갈 내일을 그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한다면 나중에 욕먹고, 야, 왜 안식일을 안 지키냐? 왜 정결법을 안 지키냐? 왜 갈릴리 촌놈들이 성전에서 그렇게 난동을 피우냐? 그래서 결국엔 죽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 발짝 한 발짝 피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 무엇도 그 사랑을 막을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진짜 예수님이 누렸던 사랑할 자유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는 자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도 그 무엇에도 거칠 것 없이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늘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거 가지고 나를 보시지 않으시고 나의 미래로 함께 손잡고 가자라고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마음껏 사랑하는 미래를 꿈꾸고 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일어날 때, 저녁에 잠들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날이 좋았고 또 기대가 되어서 두근두근하는 그런 나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인정해 주지 못하고 이해할지도 못할지언정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빛나게 하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기쁨이 있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것을 보게 하셨사오니 끝까지 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였던 자들, 보지 못하였던 자들,
더 어둡고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눈을 떠서 보게 하여 주시옵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나가는 귀한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